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굽제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단과 불라나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오늘 그 제목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제목인데요. 이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한 말입니다. 8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두 다 이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죠.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쁘면 힘들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딸이 잘 안 씻다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씻는 딸이 어느 날 씻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긴 거라. 예. 장거리 연애를 해도 피곤하지 않은 것은요,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기 때문이죠. 예. 기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능히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고난과 시련 자체보다도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기쁨이 생길까요? 기쁨이 항상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당한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고 나면 기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잃고 나서 그것을 잃기 전에, 내가 잃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한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면 기쁨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지금 흩어져서 포로가 되기 전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어도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뇌물을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고 집 한 채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두 채, 세 채.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복 달라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느라고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어떤 지경이요? 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회파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이렇게 공고하게 살았던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살았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은 궁궐에 갖다 놔도 싸우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푸른 초장에 뉘어놔도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평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궐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초가집이라도 다투지 않은 여인과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네. 그러니까 뭐가 행복한 거예요? 궁궐이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주초가 반석 위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지켜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모사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사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린 그분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한 모든 드림과 열심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 어떤 열심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드리고 그 기쁨으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흠명하셔서 100배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연애할 때 장거리 연애가 힘들지 않고 기쁘잖아요. 그렇게 멀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어도 또 가고 싶잖아. 또 가고 싶잖아. 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도 힘은 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할 때 그 끝은, 그 당신은 기쁘죠. 그 당신은 죄악을 따라서 내 맘대로 사니까. 그 당신은 기쁘지만 그 끝은 패망입니다. 그 끝은 파멸이고. 사람은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기 마련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못 믿어요. 진짜. 네. 강 목사님하고 뭐 저 상견례인가? 뭐 할 때 강 목사님 그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전도사였는데 우리 사모님 때문에 상견례 할 때 강 목사님 그 저기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하와이 계시니까 제가 대신 이제 상견례를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믿느냐? 응? 요새 하도 뭐 이상한 목사들, 전도사들이,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은 어떻게 믿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나를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쭤보세요. 이 사익감이 당신 사익감 맞는지. 저도 저 자신을 못 믿겠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루시더라고. 사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대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리고 웃었는데, 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변덕이 죽을 듯해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도 거듭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성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우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본문이 길지만 딱 하나예요.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주일에 주일 성수 날에 모여서 성일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다 울게 된 거예요. 다 울고 있는 상황에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왜 웁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죠?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게 중요하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운다고요? 깨닫게 된 거야.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여기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읍이 다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 모든 고난의 그 삶의 원인이, 그 무너진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네. 요즘 애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개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고단한 삶,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한 그 무너진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예. 회한의 눈물인 거죠. 잘못 산 것을 뉘우치고 탄식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그냥 흩어버리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그 흩어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에스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낭독했겠어요?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했겠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지금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회한의 눈물을 지금 다 같이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무너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듣지 못했던 걸까? 무너지기 전에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안 들려요, 무너지기 전에는. 왜요? 왜 안 들리는 걸까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왜 자꾸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을까요? 그것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돈 버는 것에만 막 꽂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뭐만 들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이것만 들리는 거지.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복 받는 줄 알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또 주의 종들이 그렇게 전한다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무너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왜 듣지 못했는가? 우리가 뭔가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미쳐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자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듣는다고 똑같이 들려요? 우리 집사님들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꿈을 꿔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해요. 아, 집사님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꿈이 아주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현실같이 꿈이 꿔져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습니다.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저는 이제 말씀을 아니까 그 꿈이 해석이 돼요. 이제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해석이 되나? 이제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석하나?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됨을 배우기까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삶이 어떠해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함으로 사는 삶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내공이 쌓여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삶을 평상시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은 10이면 9이 어떻게 사냐면 무너진 후에야 듣습니다. 무너진 후에야. 그래서 열문등병자가 다 치료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해하는 사람은 열문등병자 중에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야.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넓은 문은 쉽고 가기가 너무 빠르고 쉬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열에 하나죠. 10명이 다 무너진 후에야 듣게 된다라는 거. 나는 누군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요, 평상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모르는 분들은 또 되게 문제가 뭐냐면 무너져도 대부분 못 깨닫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아주 정말 무서운 면인데요. 무너졌어도 왜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울면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무너진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죠? 무너졌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네. 무너졌음에도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상황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계속 지금 느헤미야 말씀의 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유다가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밑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라고 그 바사 왕이 임명해주는 유다 총독이 되고 그가 지원해주는 성벽에 필요한 목재 지원을 받고 재정도 후원을 받고 군사들도 지원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바사왕, 아닥사스 왕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 아닥사스다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니 그때서야 벽돌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세워서 쌓는 일은 누가 해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그것에 의해서 벽돌을 쌓든 나무를 쌓든 청소를 하든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외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래.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인데, 근데 왜 누구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떤 기적?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기적이 없잖아요. 뭐가 좀 돼야 기뻐하고 돈이 좀 잘 벌려야 기뻐하고 그런 기쁨은 누가 못하냐고요. 세상 사람 오만천지 그 다 하는 거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니 그 깨달음으로 지금 울게 된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울지 않고 잘 나갈 때 하나님으로 울지 않고 잘 나갈 때 하나님으로 웃지 않더니 이제야 우는 거라고요. 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사람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작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당한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혈과 힘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100% 그건 패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손해볼 일이 생겼다. 그래서 싸웠다. 이겼다. 우리 입장에선 이긴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100% 진 거라고요. 예,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당한 싸움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힘이라고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의를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은 뭐죠?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털렸대. 그래서 뭘 털려? 나는 어저께 저기 PT 가갖고 PT 그 쌤한테 그냥 탈탈 그냥 체력을 다 털리고 왔는데 뭘 털렸냐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저기 지갑 털려가지고 지금 다 그냥 있는 돈 헌금에 넣었다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내 주머니가 털려야 되는구나, 하는 거 깨달으면 그게 또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털릴 때 30배 60배인 거지. 그렇게 털릴 때. 또 이제 꼬여가지고 또 목사님이 성전 이전을 하니까 헌금 많이 바치라고 저러시나, 또 꼬여서 그렇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퍼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두 사람이 이제 울면서 제게 전화를 이제 준 일이 있었어요. 공통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거고, 동시에 그럼에도 희한한 것은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예 그냥, 한 분은 점심 때 이제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한 분은 이제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은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전화해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느라고 말을 못하고 좀 이따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들어보니까 뭐냐면 당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죄를 깨닫고.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결론이 뭐죠?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있냐면, 지금 느헤미야 말씀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와 기쁨은 늘 함께 공존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 없는 기쁨을 우리가 항상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터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모두 울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는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번 하나님이 당신들의 힘이 된다고 얘기해봐요.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와 기쁨은 뭐죠?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 그러면서 두 분 다 공통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대요. 평강하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거를 깨달았대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런 평강을 얻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도.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이걸 설교를 하게 됐는데, 회개와 기쁨은 늘 공존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쁨은 공존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회개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사건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짜 기뻐하게 된 것은 뭐냐면,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바사왕 아닥사사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확 다가오는 거야.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대로 흩으시고 언약대로 그 끝에서 모으신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것처럼 불신앙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이들의 모든 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이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무너진 끝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으니 성령이시여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저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신 거예요. 모든 왕 중에 왕.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왕 중에 왕인 그 당시 왕 중에 왕 강대국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면 저에게는 왕 중에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왕이시니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끝에서 새로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됐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두 분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 저는 기도한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말썽 부려서 그 끝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고백이야말로 무너진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중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저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이게 리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이렇게 작지만 열매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알아들으시나요? 예, 이렇게 말씀에 배 타고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기까지는 말씀이 깨달아져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과정 확 건너뛰어서 뭔가 이루는 것은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끝, 실패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끝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지껏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예? 예. 여지껏 우리가 흘린 눈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기쁨과 눈물은 다 우리 중심의 기쁨과 눈물이라는 거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지금 에스라는 선지자입니다.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귀환했다가 이제 귀환이 아니지.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다가 다시 그
바사 제국에 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에스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갈 동안에 유다 총독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같이 만나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해요? 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분기점은 스스로 내가 말씀을 청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지만 이 성도들 억지로 말씀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단이 되었을 때 스스로 청해야 깨닫는 거야. 강요해서 말씀 배우라. 강요해서 말씀 배워야 된다. 해봤자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중보하면서. 그러니까 언제가 분기점이라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게 스스로 말씀을 청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때예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스스로 아버지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 말씀에 눈에 불을 켜고 스스로 사모하지 않는 것은 지금 뭐죠? 아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생각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단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집사 직분도 받고 모든 열심도 있는 것 같고 주일 성수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청하고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얻기를 바란다면 강도죠, 강도. 흩어지고 무너진 그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로소 그 모든 끝에서 스스로 말씀을 청할 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망하고 무너지기 전에 아무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셨어도 듣냐고요? 안 듣지. 근데 이제는 스스로 뭐죠? 이제는 스스로 청하게 됐잖아요. 왜 청하게 됐죠?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로요 뒤에서 무조건 성도들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서가 있어요. 스스로 청할 때만이 듣게 돼 있고 스스로 듣고자 할 때만이 깨닫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스스로 청하지 않고 스스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하시는. 자,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스스로 깨닫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 줄 만한 사람에게 묻고 청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냥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내가 그냥 누구를 쫓아가서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에 혈안이 돼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네 힘껏 살아봐라 이제 그러시는 거죠. 내 모든 다 무너져서 내 힘을 더 쓸 수가 없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응?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고 바둥거리다가 이제 완전히 기절했을 때 그때 끄집어내라고. 안 그러면 둘 다 죽으니까. 내 힘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간원자 최고의 고위 관직이 됐냐고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닥사스다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 입혀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위에만 꽂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어디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살아가노라면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과제입니다. 예,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좀 더 작고 크나의 차이뿐이지 다 고난이라는 과제에 우리는 처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증인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